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주장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함께 찬양하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넣으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넣으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명령을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넣으시리. 아멘. 예,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자리에 앉으셔서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줄 수 없시다. 줄 수 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줄 수 없시다. 멍덩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열곡 전그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자 제자리 후 우리 저명했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시옵시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의 이기적인 사랑의 도구로 만들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넘어짐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는 복된 길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겨울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알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권연경 강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집회에 참석하는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 순응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셨나요? 같이 함께 또 인사해 보고요.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배우자하고 결혼하실 때 왜 결혼하셨어요? 뭐가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니까 혹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나를 좀 사랑해주고 아껴줄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부분 결혼하지 않겠어요? 결혼하면서 이 사람은 나 안 사랑할 거야. 이 사람은 나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결혼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는 다르겠지만 사실 별로 애정 없이 사랑 없이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가지면서 나의 배우자가 그래도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랑이 많은 것 같아서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알지? 내가 사랑이 되게 많아.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당신만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다른 여자도 좀 사랑해야 되겠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한다면,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면, 그러면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하고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고 막 관계를 맺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내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한 남자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막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저 사람은 사랑이 원래 많은 사람이니까 나만 사랑할 수는 없지. 어떻게 나만 사랑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화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나가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는 나만 사랑하라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거꾸로 그 바람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잖아. 당신 나 정말로 사랑하지.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당신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한테 화내면 어떡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바람 피는 거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야지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관계 속에서 사랑은요, 내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이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인에 서약을 하고 일평생 함께하기로 관계를 맺은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거든요. 익스클루시브한. 그럼 부부간의 사랑은 이게 보편 다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1대1의 사랑이고, 이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도 이 사람만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게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많아서 다른 것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제가 추구하며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면 되지 않아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집에서 당신이랑 밥 먹고 같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조금 사랑했다고.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조금 쫓아가면서 다녔다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다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나의 배우자가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면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고 질투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한 주종의 관계나 단순히 하나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행하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어떤 기계적인 관계 혹은 뭔가 주고받는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벌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들을 쫓아갈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발람의 이야기하고 연장이 돼요. 오늘 민수기 지금 읽는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발람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발람이 이 발락 왕이 자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하였지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발락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저들이 성적으로 음란하게 범죄하게 하고 그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 그러면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셔서 저들을 벌하시고 저들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꾀를 내어서 그 모압의 왕에게 발락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되고 이 모압 왕이 그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이제 발람이 꾀를 내고 그 꾀에 따라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뿐만 아니라 그 모압의 신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은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담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 우상인 바알 부올에게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며 이방의 신에게 절하고 행음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상숭배 조금 했다고, 이방의 여인들과 행음을 좀 했다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예의를 표했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4천 명이나 죽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가 없으시고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백성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요구하심으로 그 질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시고 그 진노가 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조금 우리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느끼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느끼는 질투심과 그 사랑의 욕구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저히 참지 않으시고 그것을 벌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이 도는데 그 연병을 이제 그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수령들, 예전 성경에는 백성의 두령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어쩌면 이 백성의 수령들이요, 지도자이면서도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수령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들이 우상숭배를 앞장서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책망하며 그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은 그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어 묻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푸시기 위하여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을 때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재판관들이라고 해놨는데 예전 성경을 찾아보면 사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랑 히브리어로 사사라고 사사기에서 번역된 쇼페팀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가 사사의 직분은 사사기 시대에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을 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인 재판관들, 사사의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관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에요. 재판관들, 사사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모습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면서 그 백성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무조건 넘어가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무조건 좋게만, 무조건 우리에게 관대하게만 대하여 주시는 단순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재판관들에게, 사사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에게 잠깐 한눈 팔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그 모압과 미디안의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안의 텐트로 들어가서 자신의 형제들 앞으로 나와서 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자신의 장막 안에서 행음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범죄한 자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음욕이 불릴듯 일어나서 그 정욕에 이기지 못하여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쭉 보면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가 지금 재판관들을 통하여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반항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비느하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건너가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요, 그 뒤에 보니까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어떤 사람이다? 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책임을 물어서 누구를 잡아서 지금 하나님이 처형하고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라, 처형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그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지금 반항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며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반항하며 거역하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행음을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사람을 벌하시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벌하십니다. 오늘 돌아가서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그 회중 가운데서 불현듯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이 그 여인이 지금 행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남녀가 포개져 있는 그때 그 창을 들고 그 남녀를 한 번에 꿰뚫어서 그 둘을 같이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냐면 그 죄의 원인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을 죽인 이 비느하스 행동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이 모습만 보면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두 남녀를 한 번에 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것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향해서 질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대신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그 질투심으로 그 남녀 백성들을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기에 그들의 죄를 그것을 죽여 없앴기에 내가 내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죄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소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지금 멈추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하심, jealous라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뭐라고도 번역하냐면 열심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비느하스의 열심.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설교하거나 이렇게 이것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 그래?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창을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다 죽여 없애야 되겠구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제가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앞으로 이제 교회 올 때 저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창으로 여러분을 찔러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교훈을, 이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인가? 아니요. 이 말씀에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거나 이들과 같은 죄를 짓는데도 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13절에 그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였다?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근데 분명히 지금 비느하스는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로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고 그 비느하스의 후손들도 대대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아론의 반차, 이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 시대에 다 끝나버리고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조금 넓게 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끊어졌어요. 몇백 년간 70년간 끊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것 같았다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것이 이어지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는 성전은 더 이상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의 의식이나 제사장의 직분도 사라지고 지금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지금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느하스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를 속죄하는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다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인 것이죠.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금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왕이면서도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시편 110편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전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여호와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또 다른 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또 다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아론의 반차와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닉 삶,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시를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 메시아적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냐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하셔서 이 세상의 열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꿰뚫어서 그것을 십자가에 관통하여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속죄의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고상하고 그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시무시한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없애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죽여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관통하여 못 박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선취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비느하스의 열심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지금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관통하여 못 박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라지게 하신 속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나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잔인한 모습으로 처형당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진노를 멈추셨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죄를 지었던 그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이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처럼 폭력적이고 이것처럼 무자비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폭력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뜻과는 다르게 행하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고집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5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하에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또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이 바르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가정을 주님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미 구역 모임을 하신 구역도 있는데 아직 못 하신 구역은 좋은 날짜와 장소를 정하셔서 많은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와 또 풍성한 또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독감 예방 접종이 예배 이후에 아마 식사 마치고서 교사실에서 주일학교 교사실 있거든요. 저 안쪽에 룸에 거기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만 맞을 수 있고요. 신청을 못 하셨으면 죄송하지만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다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계속해서 우리 9월부터 생명의 삶 개인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마치고서 큐티 나눔 모임을 했는데요. 첫 모임이지만 그래도 나름 처음 치고는 풍성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생명의 삶 여러분 개인 큐티의 시간,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큐티 나눔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이제 이틀간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 7시예요. 첫 시간이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 이 시간에 하게 되고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사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따로 저쪽에서 이제 베이비시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바로 이어서 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집회를 바로 이어서 하니까요. 조금 점심 드시고 쉬셨다가 오후 집회까지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집회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우리 권영경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으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에 도착을 하시니까요. 도착하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방문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차 적응이나 또 피곤하지 않도록 잘 무사히 오시고 잘 피곤치 않고 집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제가 빼먹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일 형제님하고 아내 되시는 정민아 자매가 교회 등록을 했는데요. 정민아 자매는 지금 한국에 잠깐 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 건데 우리 김준일 형제가 교회 등록했는데 잠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자리에서 살짝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주재원으로 지금 왔고요. 아마 몇 번 교회에서 얼굴 보셔서 얼굴을 알겠다 하실 수 있는데 이름이 김준일 형제입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요. 점심 식사가 있으니까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 때 중고등부가 원래 예전에는 찬양 인도했었는데 이번에 좀 하기가 어려워서요. 찬양팀을 우리 어른들 중에서 급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식사 마치시고 남아서 같이 좀 연습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자분들은 집회 세팅을 해야 돼서 저 악기들을 좀 이쪽으로 옮겨오고 좀 옮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온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출타 중인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해드리며 또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